오늘은 2021년 9월 26일이고요. 우리 교회 절기로는 오순절 이후 18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다 보면 집안 사람들이 모두 다 그 강아지를 좋아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가족 중에 이제 한두 분은 강아지를 좀 낯설어 하거나 무서워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한 가정이 그랬습니다. 그 집에서 강아지를 한 마리 길렀었는데요. 다른 가족들은 다 그 강아지를 좋아했는데 단 한 사람, 그 집 아버지만 이 강아지를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다 보면 집에 그 아버지와 그 강아지만 단둘이 남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주로 이용하는 게 이런 펜스입니다. 이렇게 이제 펜스를 쳐가지고 사람과 강아지의 공간을 분리하는 거죠. 근데 막상 이런 펜스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로 이제 강아지들을 이런 펜스에 가두면요. 이제 얌전한 강아지는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좀 활동적인 강아지들은요. 자기 갇혔다고 막 짖고 난리가 납니다. 그렇다고 이제 다른 가족들이 외출을 다 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 아버지랑 이 강아지만 놔두고 안 나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결국 이 아버지를 위해서 강아지를 이런 식으로 가두고 다른 가족들은 모두 외출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집에 와서 보니까요, 상황이 반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반대로 되어 있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밥을 먹으니까 혼자 밥 먹는다고 하도 강아지가 난리를 쳤던 탓인지 아버지가 못 참고 저렇게 스스로 펜스 안에 갇혀서 혼자 식사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가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워낙 요즘 세상이 이제 분주하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잠깐이라도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좀 영적으로 고요한 곳에 나 홀로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혼자 조용한 곳에 머물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라기보다는 고요함 속에서 나의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우리 인간의 영적인 본능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이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로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영적인 존재이기에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죠.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습니다. 이 펜스에 들어가 있는 이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여러분의 마음 또한 이 예배를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든든히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만나고 여러분의 삶이 변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예배를 시작함에 앞서서 기도하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한 주간 세상에서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갈망하고 원했던 것, 우리 주님을 이 시간 진정 만나시기 원하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만나며 주님이 이제는 여러분의 편에 서 계신다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확신의 시간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예배와 또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또 한 주간 동안 지치고 분주한 삶을 살다가 이렇게 주님을 찾고자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얼굴을 보며 은혜가 넘치는 예배, 성령이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 편에 서 계심을 깨닫고 내 자신도 주님의 동역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에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우리 함께 교독문 83번 빌립보서 4장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희수 권사님께서 기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머리 숙여서 기도할 때 우리 김희수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 맞게 하여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우리 모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아갑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불안했던 모습, 지친 모습, 그리고 부끄러운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주님의 품이 그리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위를 얻고자 이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 앞에 엎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하여 불편해지는 우리 생활이 어느새 불안함으로 또한 세상의 흐름으로 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걱정하며 살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굳게 나아가는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저희가 대면 1부 예배, 2부 예배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주님 저희들 신령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연약한 공동체이지만 부흥케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숫자로서의 부흥보다 각 사람 안에서 믿음의 성장과 주님께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게으르지 않도록 믿음으로 지켜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사 회개하게 하여 주시며 용서하게 하옵시며 불평과 미움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자신을 둘러보는 또한 믿음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능력으로 축복하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이 씨앗이 되어 듣는 우리 모두에게 영향력이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멀리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지체들을 멀리서 가난을 위해 기도하고 응원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지치지 않도록 힘주시며 믿음 굳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 상록회 분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며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앞으로 건강으로 힘들지 않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배를 준비하시는 이상현 목사님에게 힘들지 않도록 성령님 늘 함께 하셔 기도로서 목사님의 앞으로의 주님의 사명도 주님께서 인도하셔 귀한 주님의 도구로서 일을 잘 감당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김희수 권사님 기도 감사합니다. 예,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함께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말씀 봉독할 때 잘 듣고 이 말씀 함께 묵상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우리 먼저 오늘 말씀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함께 섬기는 사람들로서 서로 돕고 서로 기뻐하며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곳에 만들어 나가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정말 많은 나라들을 가보았고 또 다양한 나라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개인적으로 저랑 가장 안 맞았던 나라 사람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요, 저는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좀 그랬습니다. 이집트에서는요, 뭐 물건을 팔 땐 관광객들이 꼭 이 더블 프라이스를 받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뭘 하나 사려고 하면은 같은 이집트 사람들이 오면 원래 가격대로 받는데 저 같은 관광객이 오면은 똑같은 물건인데도 터무니없는 비싼 가격을 부릅니다. 이게 진짜 스트레스인 게요, 거기가 이제 사막 기후니까 정말 목이 말라서 이제 캔으로 된 콜라 하나를 사려고 해도 아직도 가격이 기억납니다. 이게 그 당시에 이제 1불 20에 살 수 있었는데요, 꼭 먼저 이 파는 사람이 5불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안 사겠다 그러면 4불, 3불, 2불, 1불 50 이렇게 가격을 조금씩 내리면서 이렇게 흥정을 하는데요. 뭐 이제 흥정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재밌게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물 하나를 사 먹으면서 이렇게 흥정해야 하는 게 엄청 귀찮았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왜 이렇게 관광객들한테 돈을 못 뜯어서 안달인가 하고서 이제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내렸던 이 결론은요, 이 이집트에서 이제 피라미드하고 스핑크스가 지어졌던 게 정말 이 수천 년 전이었잖아요. 이 이집트인들이 피라미드를 지어놓고 아주 오랫동안 뭐 그리스인들, 로마인들, 그리고 이제는 이제 우리 동양 사람들까지 이렇게 관광객으로 받다 보니까 이 관광객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역사가 그만큼 오래돼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의 문화나 행동을 애써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나름 중요한 일들입니다. 특히 우리 이민자들은요, 이곳 미국에서 워낙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을 이제 마주치면서 살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각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만났었던 그 각 나라 사람들에 대한 어떤 선입견 같은 것을 하나씩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경험적으로 이쪽 민족은 어떻고 이 나라 사람들은 어떻고 하는 어떤 데이터들을 여러분 나름대로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되면서도 옆에서 보면 또 도무지 이해가 잘 안 가는 그런 민족이 하나 있습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하죠. 바로 일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 형님 가족이 지금 일본에서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 사람들이요, 예수님 믿으라고 교회 다니라고 전도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또 한번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은 또 지독하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일본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랑은 조금 반대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교회엔 한 번씩 나가보는데 막상 끝까지 신앙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많지가 않은 것이 좀 특징입니다. 제가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 형님한테 한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전도도 잘 안 되고 교회에 잘 안 나가려고 하는 걸까요? 그랬더니 형님이 이 관점에서 일본 사람들을 설명해 줬습니다. 자, 신세 혹은 도움, 이것이 바로 교회 잘 안 나가려고 하는 그 일본 사람들의 그 심리를 이해할 수 있는 툴이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빌립보서 4장 본문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좀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에게 예전에 한국에서 교회 다니신 적이 있느냐고 그렇게 물어보면요,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이제 거의 안 해보신 분들조차도 교회를 가보신 적이 한 번쯤은 있다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언제 가보셨냐고 물어보면요, 대부분 한국에서 이제 여러분들 교회 언제 가봤다고 대답을 하시죠? 어릴 때 크리스마스쯤에 선물 준다고 해서 이제 그것 때문에 몇 번 교회를 가봤다고 그렇게 얘기들 하십니다. 제가 그때 이제 찍어놨던 여러분들 어렸을 때의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교회를 처음 가봤던 이유가 이제 뭐 꼭 크리스마스 때가 아니었어도 이렇게 교회에서 뭐 준다고 하니까 그거 받으려고 아마 한 번쯤은 다 가보셨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그때 교회에서 이렇게 뭐 공짜로 받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어린 마음에 와, 공짜로 좋은 거 받았다 하고서 기분이 꽤 좋으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들 어렸을 때만 그랬던 게 아니죠.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대에서 초코파이 하나만 줘도 종교를 잠깐 바꾸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혹시요, 자, 이거 공짜로 받았을 때, 아, 이 신세를 어떻게 갚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혹시 계셨습니까? 아마 그때 이제 교회에서 공짜로 받으면서 내가 신세졌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뭐 내가 받을만 해서 받았다,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릴 때 교회에서 뭔가 선물 주는 거에 대해서 좋은 기분은 있었어도 내가 이렇게 이런 신세를 졌는데 이걸 어떻게 갚아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은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는 거의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참 다릅니다. 일본 선교사로 있는 우리 형님 말씀에 의하면요, 일본 사람들이 딱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이제 애들한테 선물 하나씩 주면서 교회 오라고 해도 괜히 이제 애들이 교회한테 신세질까봐 그게 싫어서 교회 안 나오고요. 심지어 이제 길거리에서 전도용 휴지 하나를 나눠줘도 그게 이제 공짜기 때문에 괜히 신세지고 싶지 않은 마음에 아예 그 조그만 휴지 하나도 안 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그걸 굳이 갚아서 빚을 제로로 만들려고 하지 서로 한 번씩 계속 주고받는 그런 좋은 관계로는 잘 발전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예, 우리로선 진짜로 이해할 수가 없는 대목이죠. 그냥 일본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좋다 나쁘다의 어떤 가치 판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냥 일본 사람들은 이렇다, 그래서 신세를 지거나 도움받는 것을 극도로 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일본 사람들의 성격을 설명하려고 이 얘기를 꺼낸 게 아니죠.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과 비교해 보려고 이 얘기를 꺼냈던 겁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반대죠. 어떻게 반대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신세지고 도움받고 공짜로 뭐 얻는 것을 좋아하느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일본 사람에 비하면 우리 한민족이 신세를 져야 할 때는 또 화끈하게 신세를 질 줄도 아는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속담까지 있습니다. 뭐죠?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면 그 겨우 살아난 사람이 구해준 사람에게 뭘 내놓으라고 하죠? 예,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신세를 질 때는 화끈하게 제대로 신세를 질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공짜를 좋아하기 때문에 남한테 신세를 잘 지는 사람들이었냐? 자, 그런 게 아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생판 남이어도 그 사람을 완전히 남으로 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한국 사람들끼리 이게 왜 가능하냐 하면요, 이렇게 남에게 신세를 지거나 도움을 받는다는 의미가 일본과 같은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과 우리나라가 완전히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도와주십시오입니다. 자, 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만약에 영어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말 그대로 번역하면 help me가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도와주십시오라는 말하고 help me라는 말이 같은 의미가 아니죠. 이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개 완전히 다른 뜻입니다. 자, help me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도움을 받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의미고요. 결국 그래서 내 목숨이 지금 죽어가는 상태니까 날 좀 실질적으로 구원해달라고 간청할 때 이 help me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말로 이제 누군가에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요, 이 help me처럼 내가 공경에 빠져 있고 내가 곧 죽을지도 모르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한 의미가 아니죠. 그보다는요,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는 저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은 도움을 청하는 나와 도움을 받는 상대방 사이에 어떤 친밀한 관계가 맺어집니다. 한마디로 우리말로 도와달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것보다 내 편이 좀 되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상대방에게 전달이 됩니다. 자, 이 두 언어의 차이는요, 도움을 받는 사람 입장보다도 도움을 주는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분명해집니다. 자, 여러분들이 힘들었을 때 누군가한테 굉장히 어렵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던 적이 있으실 거예요.
자, 반면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거꾸로 도와달라고 해서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신 적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희한하게 내가 도움이 필요해서 도움을 요청할 때는 그 괜히 미안하고 부탁하기 어렵고 했었던 그 감정들이 참 불편하고, 그래서 그 신세 졌었던 걸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누가 나한테 도와달라고 해서 내가 도와줬을 때는요, 아, 그래, 내가 이 사람한테 어렵게 한번 도와줬지, 이 사람 내 덕 한번 봤지, 이런 기억은 사실 좀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도움을 청할 때는 그렇게 어렵고 마음고생했던 기억이 생생한데, 막상 누가 나한테 도와달라고 해서 내가 도움을 줬었던 건 그렇게 어려웠다거나 내가 크게 도와줬다는 기억이 별로 안 나더라는 겁니다. 가령 제가 집사님 그때 제가 너무 힘들어서 좀 도와달라고 부탁했을 때 굉장히 어려운 부탁이었었는데 흔쾌히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그 도와줬던 분은 10중 8구 목사님 제가 그랬었나요? 저 그냥 쉽게 할 수 있어서 해드린 거지 그렇게 어렵게 도와줬던 것 같지 않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마 이런 비슷한 경험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어렵게 누구누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귀찮은데 왜 이런 걸 나한테 부탁하나, 이런 생각보다는요, 이 사람이 나를 남이 아니라 자기 편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어떤 뿌듯한 마음이 앞서게 되고요, 그래서 기꺼이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도와주고 나서도 이 사람이 나한테 크게 신세 한번 졌지, 이런 생색낼 만한 기억보다는요, 그냥 같은 편이 된 마음으로 가족끼리 서로 도와주는 마음으로 내가 흔쾌히 할 수 있는 일을 해줬었던 그런 좋은 기억만 이 머릿속에 남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영어로 이제 help me라고 하면 단순히 내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지만, 우리말로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건요, 지금 내 편이 되어서 나와 함께 같이 가자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도와주십시오라는 말을 이렇게 이해하고 오늘 말씀인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요, 그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빌립보서는요, 아시는 대로 바울 사도가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서니까 당연히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였겠죠. 자, 좀 더 세부 사정을 말씀드리면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이 파운더였으니까 이 교회 사람들은요, 바울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하고서 바울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이제 빌립보까지 와서 이 문제를 직접 수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죠? 사실 로마서를 제외하고 바울이 쓴 모든 편지들은요, 자기가 세우거나 아니면 인볼브가 됐던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자기가 직접 갈 수가 없어서 대신 그 교회에 편지를 보냄으로써 거기 교인들을 다독거리고 그 문제와 갈등들을 해결하고자 썼던 그런 서신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참 재밌는 얘기죠. 바울이 세웠던 교회에 문제와 갈등이 없었다면 오늘날 바울이 기록한 이 귀한 서신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문제와 갈등이라는 게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그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대목입니다. 아무튼 이제 바울이 자신이 세운 빌립보 교회가 지금 여러 갈등과 문제가 생겨서 그걸 수습하려고 이렇게 편지를 썼으니까, 자, 그때 이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누구랑 싸웠다고 했을 때 이게 직접 얼굴 보고서 얘기를 하는 거였으면은, 이제 제가 들어보니까 누구 집사님이 뭘 잘못했고 누구 권사님은 어떻게 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합의를 보고 화해를 하든지, 아니면 당신이 너무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졌으니까 당신이 교회를 나가세요, 이렇게 단호하게 교통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아마 이제 바울은요, 이때 자기 자신이 이 감옥에서 못 나오고 결국 순교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아마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어떻게든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이 글로 인해서 사람들이 잘 좀 화해를 해서 서로 문제와 갈등들을 풀 수 있기를 바랬겠죠. 그래서 여기 써 있는 바울의 글 하나하나를 보면요, 자신이 직접 이 빌립보로 갈 수 없는 그 안타깝고 애절했던 바울의 심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이 바울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이 구절을 한번 세 번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바울은 이제 교회의 누구누구를 갈라서 얘기하지 않고 교인들 모두를 통칭해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 나의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애정이 담겼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절박함이 느껴지는 표현이죠. 그리고 이제 갈등을 일으켰던 교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자, 딱 보시면 아시겠죠? 이 두 사람이 빌립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리더들인데, 자, 지금 이 둘이 어떻게 됐죠? 이 둘이 싸워가지고 교회 안에서 큰 갈등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두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게 쉽지가 않죠.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교회에서 누구랑 갈등이 나면요, 이거 진짜 수습하기가 힘듭니다. 바울이 거기 가서 직접 둘을 앉혀놓고 얘기를 하면은 어찌어찌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지금 갇혀 있는데 그렇게 직접 와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했죠. 어쩔 수 없이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너희의 생각은 서로 다르겠지만 교회에서만큼은 주 안에서 함께 서야 하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이 두 여인은요, 사실 빌립보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던, 실제로 바로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처음 세울 때부터 같이 동역했었던 그런 중요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싸움이 난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경우에는 예나 지금이나 뻔하죠. 지금 빌립보 교회 전체가 이 두 사람, 유오디아파와 순두개파로 나뉘어서 연일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빌립보에 당장 갈 수 없었던 바울은 이 두 사람에게 주 안에서 함께 서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권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속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자, 이건 좀 쉽지 않은 구절입니다.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두 여인을 다독이다가 갑자기 바울이 자신과 멍에를 같이 했던 너라는 사람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바울과 멍에를 같이 했다는 이 너라는 사람은 누군가 특정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자신과 한때 이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그래서 지금 같이 이 빌립보 교회의 갈등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 모두를 가리킨다고 우리가 봐야 합니다. 즉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두 리더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갈등에 휩쓸리지 말고 도리어 이 두 사람을 돕고 지금 빌립보 교회를 다스리고 있는 이 클레멘트와 다른 동역자들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뭘 해달라고 했다고요? 지금 싸움이 벌어진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이끌고 있는 다른 동역자들을 좀 도와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도와달라는 말, 영어의 help me의 의미가 아니죠. 오히려 이거는요, 우리나라의 정서로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의 어떤 문화나 뉘앙스를 이해할 때 이 서양 사람들의 시각보다는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우리 이민자들이 이 성경 말씀 본래의 뜻에 훨씬 더 가깝게 다가갈 줄 알더라는 거예요. 자, 이 구절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동역자들을 도와달라고 했던 이 말씀은요, 단순히 기능적으로 동역자들이 지금 위험에 빠져 있으니까 그들을 구해달라, 이런 헬프미의 의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저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에 더 가깝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말에서는 날 좀 도와달라고 하면 어떤 의미라고 했죠? 단순히 기능적으로 무엇을 도와달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에게 내 편이 좀 되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유오디아와 순두계와 클레멘트와 다른 동역자들을 좀 도와달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냥 어떤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해서 이러이러한 도움을 주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갈등과 문제들 속에서도 고군분투하면서 열심히 교회를 위해 섬기는 동역자들의 그 편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사실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갈등을 일으킨 것도 이게 자기들 욕심 때문만이 아니죠. 대개 보면요, 이제 우리 교회 리더들끼리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다들 나름대로 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충돌하고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사실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도 안 일으킵니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둘 다 바울이 있을 때부터 빌립보 교회를 함께 힘쓰고 노력해 오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이 구심점이 오랫동안 비어있다 보니까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입장에서는 각자 나름대로 뭔가를 해보고 싶은 마음에 괜히 앞으로 나섰다가 그게 오히려 문제처럼 보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당연히 이 두 사람도 외면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두 사람을 위해서도 그들을 도와달라고, 그들의 편이 되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요, 기본적으로 원팀입니다. 같은 편이란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경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그곳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함께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기에 우리가 서로를 배척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께 부탁이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팔벗고 나서서 섬겨주시는 우리 동역자들을 함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같은 편에 서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가 같은 편에서 함께 가야 할 이유가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한 교회 안에서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추석이라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또 함께 친교를 나눴었는데요. 솔직히 그때 이제 오후 예배 끝나고 나누는 친교는요, 제가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누가 이제 그래도 이제 주방에서 일을 해야 이게 좀 돌아가고 정리를 할 수 있을 텐데, 오후 예배에는 다들 우리 교회 어르신들 뿐이어서 이걸 누가 할 수 있으려나 하고 걱정했던 건데요. 와, 세상에 서로 음식 막 나눠주고 끝나고 나서 주방에 70 넘으신 분들이 모여가지고 또 으쌰으쌰 설거지하고 뒷정리하시는 거 보고서 제가 큰 감동을 얻었습니다. 제가 남아서 정리하신 분들에게 힘들지 않았냐고 물어보니까 다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랜만에 교회 일하는 게 너무 기뻤다고요. 저도 너무나 기뻤습니다. 우리 이 기쁜 주님의 사역을 함께 더욱더 힘쓰고 함께 서로 도우며 함께 주님의 나라를 우리 교회 안에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가나안 교회로 불러주시고 함께 서로 섬기며 돕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한편이 되어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또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교회로 우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 안에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한 손님이 오셔서 우리 찬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제 우리에게 여러 번 또 귀한 찬양으로
우리 교회와 예배를 섬겨주시고 또 그 아름다운 노래로 큰 은혜를 또 이렇게 느끼게 해주셨던 우리 소프라노 변유경 선생님께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찬양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예, 우리 변유경 선생님 나오셔서 찬양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애써 나아가리라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전에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이런 칸타타를 하면서 많은 뮤지션들을 또 초대하곤 했었는데요. 우리 지휘자님께서 우리 변희경 선생님을 꼭 좀 모시고 싶다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한두 번인가 이 스케줄이 어긋나서 실제로 한 번도 우리 교회에서 모신 적이 없었습니다. 변희경 선생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신 게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변희경 선생님께서 또 팬데믹 기간 동안 동영상을 통해서 또 몇 번이나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불러주시고 또 우리 교우들에게 또 너무나 익숙한 뮤지션이 또 이렇게 되었을 텐데요. 오늘 이렇게 또 실제로 이 자리에 모실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쉽게도 우리 대면 예배가 있는 주일에는 섬기는 교회에서 또 성가대 지휘를 하셔가지고 모실 수가 없었고요. 이렇게 레코딩하는 이 토요일에 함께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은혜로운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섬겨주신 우리 변희경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봉헌 준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바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기쁨으로 우리 신앙의 동역자들과 주님 편이 되어 함께 돕고 함께 일어서며 함께 주님의 거룩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인 이 물질에도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 교회의 사역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 힘든 가운데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사는 동안 이 물질적인 것으로 시험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물질적인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벌이는 모든 비즈니스와 또 함께 일하는 동료들, 코워커들, 헬퍼들에게도 안전하게 또한 건강하게 한 주간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예배와 이 봉헌의 시간에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먼저 이렇게 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 예배를 섬겨주시고 이 예배에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매주 혹은 이제 주중에 카톡으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우리 한인들이 상대적으로 이 미국 돌아가는 뉴스나 또 소식에 좀 늦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고 영어나 또 여러 가지 장벽으로 인해서 또 제대로 된 소식을 못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 사회에서 잘못된 정보나 또 유언비어가 퍼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 산불하고 관련해서 우리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제가 가급적이면 매주 우리 동네 현황들을 종합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지표로 사용하는 것은 이제 예전에 티어별로 해서 이제 보라, 뭐 빨강, 주황, 노랑 이렇게 구분짓던 게 지난 6월부터 완전히 없어졌고요. 지금은 이제 카운티별로 커뮤니티 트랜스미션 리스크라고 해서 7일 동안 10만 명 기준으로 이 신규 확진자가 몇 명이 나왔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또 high, substantial, moderate, low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주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지도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이제 미국 전역이 굉장히 위험하게 이렇게 새빨갛게 됐는데 우리 몬트레이 카운티만 파랗게 아주 낮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2주 전이었고요. 이게 지난주 바뀐 상황입니다. 지난주 이제 갑자기 한 주 만에 우리 몬트레이도 이제 빨간색, 즉 위험이 높은 상태로 바뀌었는데요.
실제로 신규 확진자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주는 많이 줄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줄었냐면요. 지난주에 절반도 안 되는 200명대 초반이 나왔습니다. 이 숫자는 이제 2주 전에 우리가 로우일 때 나왔던 숫자보다 훨씬 더 적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그 숫자를 제가 좀 신뢰하기 좀 어려운 게요. 지난 목요일 날 숫자는 아예 공개가 안 됐었고요. 하루 지나서 금요일에 숫자를 공개했었는데 그 숫자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숫자가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게 사실 지금 데이터에 착오가 생겼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된 건가 좀 헛갈려서 제가 우리 CDC 자료 말고요 다른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이곳 몬트레이에 있는 이 주립대학인 그 CSUMB에서 통계학 교수로 있는 이 닥터 주디 스캔너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이런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걸 보시면 지금 몬트레이의 상황이 이번 달 초에 가장 높은 상태였던 것은 이제 맞지만 지금 꾸준히 숫자가 떨어지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결국 이번 주에 이렇게 200명대라고 숫자가 나왔었지만 이 숫자를 온전히 믿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현재 이제 일주일에 한 400명대로 그나마 이제 다행히도 이곳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캔너 박사님이 우리가 감안해야 한다고 했던 요소 중에 하나가요. 우리 몬트레이 카운티에는 이제 교도소가 좀 있기 때문에 그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 숫자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숫자보다 우리 카운티의 이렇게 사회가 조금 더 나은 상태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우리 카운티가 위험이 높은 상태로 바뀌면서 제가 이제 실내 마스크 쓰는 것이 의무화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게 이제 CDC에서 권장하는 원칙은 맞는데 우리 몬트레이 카운티 의회에서 그 카운슬에서 특히 이제 의장이 체어맨이 그 실내 마스크 사용 규제를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몬트레이 안에서는 이게 쟁점이 좀 붙은 상황인데요. 결국 내일 모레죠. 이번 주 화요일인 28일에 우리 몬트레이 카운티 의회에서 이 법안을 가지고 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요, 늘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 카운티가 위험도가 높아지는 기간이 되면, 그러니까 이 하이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실내에서 마스크 사용을 무조건 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우리 교인들은 어디 실내 상가 건물 같은 데 들어가셔도 꼭 마스크를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의 사업장의 그 폴리시를 어떻게 하느냐일 텐데요. 어쨌든 우리 동네가 이런 추세에 있다는 것은 정확하게 아시고 여러분 가게의 폴리시를 좀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길게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결국 우리 몸의 건강입니다. 마스크 잘 쓰시면서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잘 주무시고 또 잘 드시고 하시면서 늘 건강과 면역력을 유지하시기 원합니다. 올해 선교 디너가 우리 코커스에서 하는 거죠. 줌을 통해서 온라인 강의로 열립니다. 우리 감리사님이신 우리 홍삼열 감리사님과 이성일 선교사님이 강의를 하시고요. 날짜는 이제 다음 달인 10월 16일 토요일 오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신청하실 주소는 제가 카톡으로도 보내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가지고 계신 주보에 이렇게 뒷면에 보시면 이 QR 코드로도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으신 분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 핸드폰 카메라로 주보에 있는 이런 모양의 그 QR 코드에 갖다 대 보시면 무슨 링크 같은 게 이렇게 뜨는데요. 그걸 누르시면 바로 신청하는 곳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강의니까요.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주보에 보시면 우리 교회에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답이 없을 때는 기도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셔야겠지만 힘들고 어려워하는 누군가가 곁에 있을 때도 우리가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같은 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참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슬슬 올해 연말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는데요. 다음 달에 우리 교단은 연회가 있고 우리 교회는 또 이제 1년에 한 번 열리는 그 교회 총회 구역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바로 땡스기빙과 크리스마스로 올 한 해가 또 금방 지나갈 텐데요. 여러분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오늘 말씀 때도 나누었지만 우리가 다 같은 편입니다. 우리가 한 팀으로 모두 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역들을 함께 이뤄나가야 할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시즌이 왔다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번 한 주 여러분들께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이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 함께 묵상하시고 다음에 우리가 다시 만날 때는 내가 우리 주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뭐뭐를 함께 하겠노라고 우리가 서로 결단하고 그것을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한 주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24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거둬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가 한편이 되어 주님 안에서 같은 비전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주님 주시는 기쁨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나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주님 안에서 더 은혜롭게 변화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며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한 주간의 안전과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